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미국의 서양의 여러 나라 국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말을 국어로 채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졌는데, 단 한 표의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1923년도에 단 한 표의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스 당을 장악하고 참으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 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혼란한 시기에는 더욱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2023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영 제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만 해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국을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었고, 두 번째로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의 시절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02년도에 한일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월드컵을 유치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축구팀 11명의 선수들이 세계의 모든 강한 축구의 강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4강에까지 오르게 되어진 4강 신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긴 것은 11명 축구 선수들이었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이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예수님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제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3개 정도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듯이 바로 그런 지역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으며, 그리고 제일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이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또 다른 두 지파가 가지고 장악했던 그런 지역으로,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런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두만강 주변의 변경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 디셉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주 강력한 시골 벽촌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골 벽촌에서 자라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그렇게 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도 시험을 아주 많이 쳤고 입학시험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에도 입학시험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를 가게 될 때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무슨 경복중학교, 또 용산중학교, 아마 그런 정도의 학교들이 인류,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학교가 사대, 부중 뭐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그 외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서는 이제 뭐 중간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당시 말로는 똥통학교라고 불리어지는 삼류학교라고 불리어지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학벌의 중심 사회가 되어져서 인류학교 나오면 괜히 어깨를 어썩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별로 이름 없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일꾼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벽촌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출신 배경이 시골에서 왔든지 좋은 학교를 못 나왔든지 학벌이 약해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내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으며,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와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자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불평을 쏟아내기를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상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열등감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 자상이 잘못 형성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만 자신의 앞길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로 텔레비전을 찾아보게 되면 키도 크고 인물도 탁월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만능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남이 행복하면 나는 곧 불행이 되고, 남이 기뻐하면 곧 나에게는 고통의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등감은 교만한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은 우월감도 부채질하지만 열등감도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비하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비하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의 뒷골목에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흑인 불황아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얼굴도 시커멓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먹질을 잘하는 그 어린 흑인 소년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놀라운 헌신적인 지도력으로 이 흑인 소년, 깡패 출신의 이 흑인 소년은 나중에 미국에 있어서 19세기 미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폭력배로 살던 그런 젊은 청년도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쓰시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에 엘리야는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엘리야의 고백은 그가 일생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만 형통하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방에게 가서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북방 국경지대의 그런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당당하게 아합 임금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가장 세계적인 도시 뉴욕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 기사에게 팁을 주면서 말씀하기를 기사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정말로 점잖게 잘 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를 태워주었던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선생님 혹시 돌을 닦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교통체증에도 차분하게 운전하시는 것이 너무 감탄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입니다 라고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친구가 말하기를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뉴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작은 노력 중에 하나일세, 내가 기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기사님은 수십 명의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그러면 그 승객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뉴욕이라고 하는 전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10명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을 해주자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서 한 기관의 임원이 되든지 교단에서는 총회나 지방회나 뭐 이런 데서 임원 역할을 하든지 우리 부기총회 또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원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총회장이나 임원들 되시는 분들이 좋은 말, 선한 말, 정말로 친절한 말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회사였는데 정말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만큼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들 가운데서 마이너스가 아닌 그런 기업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정말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날 생각이 없고 식량난,
그런 에너지난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재벌들은 부자들은 위화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돈을 좀 잘 쓰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소의 주인 되시는 옛날 보백교회 권사님이신지 지금은 오정교회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발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발 요사에 조금 올라가지고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15,000원 하면은 한 달 동안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머리를 경기 좀 어렵다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살림이 넉넉한 분들은 정말로 평상시 두 달에 한 번 구두를 닦았다면 한 달에 한 번 닦고 6주에 한 번 이발을 했다면 4주에 한 번쯤은 이발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지출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작은 헌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헌신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어린이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상급을 잃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대로 임금이었던 악한 임금 아합에게 나아갔더라고 하면 끝장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차라리 순교를 하든지 굶어 죽어라고 말씀하시지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까마귀한테 얻어먹던 엘리야 선지자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를 비롯한 모든 각종 헌금도 내 살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쳐오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로 낙심이 오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 훌륭한 선지자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왔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고독한 장면인데 그 상황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가 추정하게 될 때에 틀림없이 그는 기도하며 이겨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리 시냇가는 기도하는 굴과 기도굴과 똑같았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받았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의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가끔씩 자존심 상하는 고독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고독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가 될 때에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되고, 코로나와 같은 일은 정말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행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굴복하지 말고 교회를 더 잘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까지 동원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엘리야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분명코 우리 가정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 한 훌륭한 성도 한 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매일매일 조용한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간다의 정글의 숲을 사이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적도가 가까운 열대지방이라 숲이 너무나 빨리 자라서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길이 잘 보이지를 않았고, 이틀을 가지 않으면 숲풀은 더 높이 자랐으며,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의 영적인 상황은 기도 장소로 가는 길로 측정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 생활의 길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오늘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죽는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때때로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인정머리가 별로 없는 소리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나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난 거죠. 응? 남편이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부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부인도 그런 신앙을 가진 부인이 되면 남편도 그런 신앙을 가진 남편으로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정말로 밀림이 자꾸만 자라가지고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이 새벽기도를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던 분들이 예배를 빠지게 되면 잡초가 우거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점점 약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셨을까? 그리 시냇가라고는, 이 시냇가는 너무나 자그마한 냇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길앗 지방에 가서 그리 시냇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아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동그라파라든지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같은 그런 지역이나 이탈리아 같은 지역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굉장히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끌고 월드컵 16강을 이끈 벤투라는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방송국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벤투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은 우리 포르투갈보다 10배는 잘 사는 나라라고. 정말로 모든 치안이나 모든 사회제도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를 가서 이탈리아를 가서 산천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그런 훌륭한 강이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이라고, 그 강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한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강들이더라고요. 강폭이. 그리고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우리나라를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떡 해먹을 나라라고. 이런 나라는 망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다른 나라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열심히 살았는가, 그런 것들 아마 조금만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로 한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보내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먹이셨을까? 10년 정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년 동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게 양식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양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까마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홍수와 같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도 이슬비처럼 꾸준히 주시고 단계별로 주시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제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의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와 같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꼼짝달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에 파란 불에서는 진행을 하고 빨간 불에서는 정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빨간 불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빨간 불을 만났을 때도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예외가 없이 고난 중에 인내를 잘했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 행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 시내가에서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생수가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신히 얻듯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의 형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 3명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삽에 기대어서 말하기를 언젠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말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하루 일당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일당이 적은 것을 늘 불평하고 있었으며, 또 한 사람은 묵묵히 땀을 흘려 도랑을 파는 그런 일꾼이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사장 되겠다는 타령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일당을 가지고 불평을 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조금 실력이 좋아져서 삽을 가지고 땅 파던 사람이 지게차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 첫 번째 사람은 회사에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몰라준다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적다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은 권고사직을 당해서 일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 첫 번째로는 삽으로 도랑 파고 두 번째로는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고 했던 그 사람은 마침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련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련 중에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잃지 아니하면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고 더 인내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사노라면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중가요 가사들을 보면 참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젊은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트로트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을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축제와 같은 그런 날도 있고 문제 덩어리의 그런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와 상처 중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며, 잘 되는 날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힘드는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노력과 인내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굴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무너지고 내 영혼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